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성탄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조용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어서 지금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는 중에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너무 정말 성탄절이 오면 행사 준비하는데 바빠가지고 조용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조용한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더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라 그러면 성탄절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 마리아입니다. 몸으로 성탄절을 겪으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처녀인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죠. 천사는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요. 자,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또한 마리아를 위로하는 의미로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그가 아이를 가졌다.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해주십니다. 자,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지는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처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낳는 아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굉장한 마리아에게는 큰일이 일어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천사가 말씀하셨던 엘리사벳, 곧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벌써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마리아는 또 엘리사벳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찬양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자, 언제 이 말을 하느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씀과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이야기한 후에, 그를 만나본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자기 몸에, 자기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뭐 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일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여기에 찬양한다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크게 하다, 확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천사가 자기에게 이런 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감춰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숨겨야 될 일인데, 오히려 마리아는 이 일을 크게 확장하여 노래하여 널리 알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말하느냐? 어떤 하나님을 크게 알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48절 말씀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하나님, 나로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찬양하고 있고,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크게 확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리아가 알리고 싶은 하나님, 마리아가 세상에 크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비천한 나를, 비천한 여종인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이 하나님을 그는 크게 찬양하고 크게 나타내기를 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비천한 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하나님. 나는 비록 비천하지만 비천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돌아봐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 땅에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다 생각하고 자신을 정말로 낮추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짓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천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천하다, 이런 의미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크게 부하지도 않고 크게 많이 배우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비천하다고 말을 해도 옳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비천함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비천한 존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존재를 찾아와 그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와 그를 돌보아 주심으로 그를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봐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를,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일으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위대하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 마리아,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 목숨을 겨우 연명하여 강에 띄워진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궁정에,
또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비천하게 광야에 40년 준비하는 가운데 비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런 비천한 존재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치는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던 야유 다윗,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에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 이 비천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비천한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돌아봐 주시어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한나, 하나님은 그의 비천함 가운데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은 돌아봐 주셨어요.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어느 날 돌아봐 주시어 그를 일으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비참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리아를 찾아와 그를 돌보아 주셨듯이 돌보아 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돌보심을 통하여 비천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심으로,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능하신 일, 큰 일이 오늘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이 노래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리아가 노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까? 능하신 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도 하셨느냐? 비천한 마리아, 처녀의 몸에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 몸에 잉태케 하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큰 일들 많이 행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는 손을 떼신다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고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시도 그 능력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 행하신 가장 큰 일들 중에 위대하고 더욱더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을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 위대하고 큰 일을 마리아는 자신이 그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사용되어짐에 감사하고 그 사용되어짐을 큰 소리로 지금 찬양하면서 세상 만방에, 세계 만방에 이 사실을 노래하고 퍼뜨리고 있어요.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것만큼 크고 이것만큼 위대하고 이것만큼 사랑이 넘치는 큰 사랑의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 일에 마리아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인생사에서 불행한 일, 불행한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큰 일에 직접적인 수여자가 되었어요. 수여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이 구원의 역사는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 피 흘려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일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9절처럼 능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큰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큰 일을 노래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아주 먼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널리 드러나고 나타내고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그 성탄절을 몸으로 겪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던, 극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우리의 다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찬양하고 마리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마리아는 바라고, 바로 그 사실을 마리아는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부터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방에,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약속을 이루실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와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약속이 충만해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대대로 계승되어져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약속되어지다가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몸소 체험해요. 몸소 그는 그 몸으로 경험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뭐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셔요. 찬양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래하면서 만방의 마리아처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죠. 구원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금도 뭐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신실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완전히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노래하고 있잖아요.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보았습니까? 어디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걸 보는 데까지, 이야기 보는 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이, 큰 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몸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마지막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또한 마리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찬양함으로 큰 소리로 이 땅에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가장 그 성탄절을 몸으로 격하게 겪었던 마리아의 신앙 고백,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하나님,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예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크게 나타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크게 나타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일이 마리아처럼 돌아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능하신 손으로, 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큰 일 행하심 중에 가장 놀라운 큰 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내 삶에도 큰 일이 일어난 이것,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세상에 다 알도록, 세상이 다 알도록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 구원을 완성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날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놀라운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 긍휼,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큰 일을,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